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남은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면서도 또 지옥문 앞에서도 자기가 왜 지옥길로 가는지, 또 왜 지옥에 왔는지 알지 못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이지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구원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태어나고 현재 내가 자라나고 또 미래에 내가 완성되는 그 전체의 과정, 그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시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전체의 삶,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 성화, 영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조건은 단 한 가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 신학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에 보니까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남은 자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또 성령이 충만한 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좁은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또 남은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선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 당연히 믿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중요한 일화가 있죠.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획을 지었던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단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누구라도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거기다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또 이방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실격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종종 우리 인간 관계의 상하 이 관계, 수직 관계의 어떤 주인과 종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 시대 때 대감님과 이 종놈들, 그 대감님은 이 종놈들을 막 하대하죠.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돌쇠야 뭐 개똥아 막 그러면서 막 하대하고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런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내가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리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그것을 확증하고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인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시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주인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가 부인되면
그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일하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내 경험이 너무나도 커서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은 자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견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견딘다라는 의미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견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죠.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6.25 때 제가 백마부대를 나왔는데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게 백마고지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자의 그런 우리 선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이 고지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신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가는데, 마귀라는 존재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믿음 뺏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빼앗기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다 뺏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가운데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투입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니까 군대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 한반이 귀신한테도 우리가 지잖아요. 이깁니까? 귀신만 나가도 무서워서 막 덜벌 떠는 게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만 있어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육적인 존재가. 우리는 걔네들 못 봐요. 근데 걔네들 우리를 봐요.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사람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만 다가와도. 근데 마귀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이 수많은 귀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기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성경, 교회죠. 날마다 성령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 누구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명시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있길래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던, 얼마나 센 사람이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이죠.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반드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다윗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참 재밌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야곱, 이삭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 이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니죠? 다윗 이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넘어지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는데 옆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 있어요. 누가 아무도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어날 확률도 없고 일어날 일도 없고 결국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고 함께함의 능력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가 확립이 돼야 되겠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이 건면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그 건면을 통해서 그래 일어나야지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에 모이면 반드시 그 나눔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반드시 나를 책망해 주세요. 나를 건면해 주세요. 또 당신이 넘어져 있으면 내가 당신을 일으켜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건면해 주고 책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를 세워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건면을 통해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요즘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죠. 그 신조어가 뭐냐면 나홀로 셀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셀은 있는데 하도 안 모이니까 셀장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셀을 나홀로 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셀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남은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 함께입니다. 천국 혼자 못 갑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남은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제가 넘어져 있을 때 좀 일으켜주는 우리 셀이 있길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지 팔자지 지복이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면해주고 또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넘어져 있을지언정 그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날 수 있는 내 자신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남은 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잘 믿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